사시다 보면 우리 개인 또는 조직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결 방법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 왼쪽에 사진은 개인을 생각하고요, 오른쪽은 공동체와 조직을 생각하는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뭐가 바른 건가? 뭐가 옳은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타개해야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며 사시지 않습니까? 작게는 한 개인이나 조직도 그렇지만 거대하게는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지금 전쟁의 소식이 태국과 캄보디아, 제 동생이 캄보디아 선교사여서 어제 저녁에 뉴스도 사실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동생한테 문자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는 못난 아주 나쁜 형이라 참 어떻게 지내는지, 국경 지역이 아니니까 안전하게 지내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전쟁이 있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떤 게 바른 해결 방법인지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나타난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긴장의 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돼. 교회 생활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믿음과 현실의 상황은 또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다 알지만 머릿속은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갈등하고 좋은 편을 믿음과 신앙 쪽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현실에 굴복하고 주저앉으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가, 우리가 잘 아시는 남유다의 상황이 오늘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도 한 장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지도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BC 8세기의 상황. 저 때에 제일 강대했던 나라는 노란색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계사에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도 번역된 그 나라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아수르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먹고 점령하고 통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는 물론 바벨론이 아직 왕성하기 전의 상황, 바벨론 제국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바로 좌측 아래로 보시면 수리아, 아람이라고도 말하는, 성경엔 수리아로도 번역되고 아람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아람 왕과 르신과 그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분열 왕국이니까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베가라는 두 왕이 연합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항상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저 나라, 저 아수르가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니 저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수리아,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두 나라보다는 세 나라가 좋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상대하려면.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왕국 유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때 유다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제가 플러스라는 빨간색 십자가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던 상황. 이때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하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나라가 자기네들 나라를, 남유다를 압박하니까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유다 왕 아하스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은 이렇게 돌아서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등에 업고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자고 까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를 결국 견제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택하느냐? 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한 장에 나오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상황과 한번 견주어 보시면 비슷한 경우는 없습니까?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항상 믿음과 신앙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왕국 유다는 저 꼭대기에 있는 최대의 강국인 아수르하고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리 아람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적이 나한테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사자성어 이이제이 그 말의 모습을 아하스 왕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았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 또 남왕국의 아하스 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왕국 유다를 패망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이 아닌 악수를 두는 거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죄송합니다. 10절과 11절 본문 말씀 한번 넣어주실까요?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뭡니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고 왕에게 권합니다. 왜요? 이사야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사야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사야란 말의 뜻이 그것 아닙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 이사야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 자기의 이름대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왕께서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왕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람 때문에 이사야는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죠.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근데 아하스의 대답을 잘 보세요. 아하스가 지금 하는 말, 저는 징조 같은 거 그런 거 안 보여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대답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징조, 그런 걸 뭐하러 구합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이미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뜻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수르 군대를 이미 부르기로, 아수르와 손을 잡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겠다. 그 생각 은근히 깔고 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하시는 말씀, 징조를 구해라.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왜요? 지금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리아, 아람이 연합해서 오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는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자기네 작은 나라, 12지파 가운데 2지파밖에 없는 나라니 얼마나 남유다는 작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두 나라를 감당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동요했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3절부터 7절, 9절, 3절부터 9절까지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하세요. 야,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지금 괴롭히는 위에 두 나라, 그 둘은 다 불에 불타다가 꺼진 부지깽이 같은 나라, 다 탄 막대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남유다가 결코 위에 있는 두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거나 위협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두 나라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지금 3절부터 9절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해라. 무엇이든지 어떤 표징이든지 구해라. 통 크게 구해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사실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더 믿는 거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더 큰 나라, 당시 최강의 나라인 자기들의 동맹이고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아시리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구하지,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자매님, 형제님 요즘에 좀 힘든 거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려운 거 있어 보이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때로는 그런 반응 경험하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말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사실 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사실 돈이 좀 많거든요. 이런 어려움 괜찮. 목사님이 좀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이래봬도 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관계에 또 높은 사람 좀 아는 줄들 백들이 좀 많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굉장히 저를 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쁘실 텐데 저까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심리 기저에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내 여태까지 인생 경험을 살아오는 거에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어렵지 않아도 더 어려운 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었고 해왔기 때문에 너끈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하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징조를 구하든 저 땅 끝에 있는 거기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간에 내가 뭐든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시고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징조 주겠다. 이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 그런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얼핏 봐서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그래? 필요 없어? 끝?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자애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13절, 14절을 통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두 절만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하스가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징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는 그겁니다. 다윗의 왕실, 아하스 잘 들어라.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는데 그 징조는 다름 아니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시는 성탄절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 이 본문에서 마태는 인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 이 단어 사용하는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그냥 젊은 여자, 곧 혼인 정령기의 여인, 가임기에 있는 여인입니다. 일반적인 여성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70인역이라고 septuagint라고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 70인역에 오면서 이 그냥 여인, 젊은 여자, 혼인 정령기의 여인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가면서 처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상 몇 번 있었습니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구약의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실제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와 어떤 표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임기에 있는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붙이는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동정녀 탄생이냐, 처녀냐, 그냥 여인이냐.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아들을 낳은 사람이 처녀냐 아니냐. 그것이 기적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그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아하스가 실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 주변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으로 한 여인이 분명히 임신을 했을 거고 그 임신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거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기를 아마 아하스의 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야 됐잖아요. 근데 왕이 일반 평민 여자가 아이 낳고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였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주석학자들은 아하스의 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징조대로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왕은 자기 외손주를 보면서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셨다. 그 증거가 내 딸이 낳은 외손자 이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 그것을 보면서 지났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처녀였는데 기적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긴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임기에 있던 여성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핵심은 뭐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 구약의 본문을 자꾸 신약의 예수님에게만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징조를 구해라. 안 구해도 됩니다. 아수르를 저는 의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하스 왕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의 구원자,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 내가 너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당시에 살던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됩니까?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15절부터 17절 읽을까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다시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가임기의 여성이건 동정여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절. 그 소년이 아이가 남자아이의 사내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때가 몇 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2살 정도라고 12세 정도로 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땅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피곤하시면요, 우유에다 꿀을 타 드시거나 꿀에다가 우유를 부어 드시거나 젖과 꿀을 같이 드시는 것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를 신학생 때부터 사실 먹고 마시고 해요. 예? 정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거 뭐시면 꿀 우유 먹으면서 저는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드십시오. 건강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른다, 여기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표현은 축복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이가 12살 정도 크면 어떻게 돼요? 12년 정도 크면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많아서 농산물을 먹고 포도 먹고 이런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돼서 정말 원초적인 먹거리인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16절 보실까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어떻게 해요? 12살이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누구예요? 아람 수리아의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그죠? 두 왕의 왕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 두 왕이 유다를 괴롭혔던 두 왕의 땅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는 찝적대는 두 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두 나라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두 왕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얘기하시죠. 17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즉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 너희 나라 유다를 10지파 2지파 찢어서 떠날 때 그때부터 당하여서 한 번도 못 보던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공격하고 침략해 오는 날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너희들을 괴롭히는 나라도 여호와께서 처리하시고 황폐하게 만들겠다고도 하시지만 아하스, 내가 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하스가 잘못했구나.
아하스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것은 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 믿지 못함, 하나님보다 다른 더 큰 것, 더 신뢰하는 것들을 붙잡았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강대한 나라인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했잖아요. 그것도 언제 쳐들어와요? 곡식 다 걷어서 추수해서 털어가지고 딱 이제 먹을 준비 다 해놓으면 그때 와요. 미리 오면 지네가 곡식 털어야 되니까. 그때 안 와요. 다 추수하고 타작 끝나고 나면 그때 와서 싹 가져가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눈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 그러세요? 야, 너 기드온, 너는 큰 용사다. 너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 저 미디안을 칠 거다. 미디안은 이미 엎어진 나라다. 내가 너 기드온,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어때요? 하나님, 저 쫄짱부예요. 저 두려워서 지금 동굴에서 곡식 털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나라를 구하세요? 아니에요. 야, 내가 분명히 승리를 너한테 줬다. 너는 큰 용사다. 너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뭐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하나님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 본문 상황은 정반대지요.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하나님 먼저 주도권을 주시고, 야, 징조를 줄 테니까 구해라. 이 상황이었는데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사건 어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먼저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양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슬이 안 내려오는 날인데, 하나님, 다른 땅은 다 말라도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제가 놓은 양털만 흠뻑 적셔 주십시오. 내가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죠.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꺼내놓은 양털만 젖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뭐해요?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줄줄줄줄 한 바가지, 한 세수대가 나옵니다. 징조를 구했어요. 징조를 구한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없었지요. 기드온은 불신앙이었죠. 두려웠죠. 떨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징조를 구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 제가 한 번 가지고 못 믿겠어요. 혹시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3-4번은 하나님께 징조 구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다음날 정반대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은 일기예보를 보니 온 땅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제와는 정반대로, 오늘과는 정반대로 내일 하나님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다른 데는 흠뻑 적셔서 제가 이슬을 밟고 들어가서 그 양털을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저 그림이 그 그림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징조를 구한 기드온에게 응답하십니까? 다른 데는 다 축축하고 습기가 있고 젖어도 기드온이 징조를 구했던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미디안을 치실 것이다.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2번의 징조를 구하는 것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기드온도 믿음이 있어서 징조를 구한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셨는가를 묻고 싶어서 징조를 구한 것, 그래도 아하스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기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론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그런 징조보다 더 좋은 징조인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범주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하스 왕이 소년이 자라가던 그 소년을 분명히 전 보았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할 나이가 될 때까지, 그때에 2 나라의 왕들이
땅이 황폐하게 만드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도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 믿음 없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명명한 소년이 분명히 그 당시에 살았을 이야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결국 마태복음 1장에 가져오며 유대인들은 동정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그들은 자동으로 생각날 정도로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그 아이를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처녀로 애를 낳느냐 가임기 여성이 애를 낳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아하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 강대국에게 반대로 결국에는 침입을 받아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국에게 당했던 고통보다 아시리아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남유다에게 훨씬 더 큰 고통까지도 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오늘 대림절 4주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촛불을 다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촛불을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다른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호프, 희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둘째 주 평화, 피스의 초를 밝혔습니다. 셋째 주 기쁨의 초, 조이. 오늘 넷째 주는 뭡니까? 사랑의 초, 러브입니다. 저는 이 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끝이 없이 한량 없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친히 먼저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구원을 원하시고 너에게 큰 믿음 더하겠다고 징조를 구해라, 너 기도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라, 두드림 교회여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고 입을 열면 빈자리 채우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개인의 부흥이, 개인의 성장이 있어질 때 너희 교회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하스처럼 입을 벌리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밥상을 그냥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무슨 다른 징조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받을 징조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징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슨 더 큰 징조, 다른 표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해야 될 것들, 다른 도움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림 4주인 이번 주와 또 성탄절야,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복된 우리 두드림의 모든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